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근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저도 이 스마트폰 속에 매일매일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회 신방 약속, 교회 일들, 또 혹은 병원 예약,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스케줄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날짜별로 어떤 일들을 메모를 해놓으면 아침에 문자가 뜹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새로운 어떤 약속을 잡을 때는 일정표를 먼저 보고 그날 일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보고 약속을 잡죠. 그리고 웬만하면 선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 이 선약을 제가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 가정에 장례가 났을 때입니다. 장례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이죠. 장례 보고가 들어오면 일정표를 보고 그 날에 다른 선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로 변경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듯 저도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7시에 용천로의 목사 중창단 연습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남양주 별내에 있는 하혜성교회입니다. 그 하혜성교회가 사방팔방에서 모이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곳에 정했는데 저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달려가야 1시간 내에 달려가야 7시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가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사라질 때는 목사님이 찬양 연습하러 가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거의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목사님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하루는 맛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연습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기로 하고 아침 7시는 너무 빠르니까 이제 10시로 정했습니다. 그날 목사님들이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를 타고 10시까지 도착하려면 2시간 걸려야 됩니다. 2시간 걸려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느냐고 그러면서 존경의 눈초리를 저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약속을 잘 지킬 때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유리 창업자이신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그분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요. 또 이분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융자 갚을 날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도 전쟁통에 지금 피난을 가야 됩니다. 어수선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갚지 않아도 될 텐데 이분은 굳이 융자 갚을 날이 다 돼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으러 왔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도 나는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제주도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군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 신청을 하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최태섭 씨는 그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수증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반전시켰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그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오래전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원하는 만큼 융자를 받아 한국 유리가 창업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속, 계약,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횃불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모든 복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물을 쪼개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속을 어기면 이처럼 쪼개진다라고 하는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약속을 맺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언약이 있죠. 심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복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지요. 그때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재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언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무지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할례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 성전으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는 돌판의 십계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것이 옛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그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모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면 고난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국가를 주셨습니다. 주권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1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4의 죽음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보기 좋게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렇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을 때 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잘 지키시고 있습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실 때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다 서약하셨어요. 잘 지키시고 계시지요? 감사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신앙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사인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세상 일에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십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의 경고가 지나가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주의를 주십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고 사인을 주셔도 경고하셔도 주의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만사 형통함 속에 만족을 누리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빈손 들고 돌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의 결론은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황폐한 땅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쟁기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기면 오래 가기는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 흐려지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글씨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주실 텐데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잘 담아두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번 주까지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1373명, 기정희 권사님, 장충희 권사님까지 오늘까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권사님은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손글씨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컴퓨터로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20독하면 십자가 성경을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손글씨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쓰시면 기념 성경책을 드립니다. 여러 번 쓰실 수도 있겠지만 2번까지만 드립니다. 성경을 타자로 치시면 2번을 치시면 한 번 손글씨로 쓴 것처럼 인정을 드려서 역시 기념 성경책을 드립니다. 한 분이 2번까지만 기념품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1000구절을 외웁시다 하고 몇 년 전 작은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열심히 도전하다가 요즘은 포기하셨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어와나에서 잽스에서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100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에게는 각 부서에서 선물을 주시고 500구절을 외우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겠다고 오래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구절을 아이들이 외우면 대학 등록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암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른들 암송을 많이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용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절정은 죄 사함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읍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9월 첫 주간부터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합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값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고통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만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해놓고 보면 그것이 죄의 열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속에 들어와서, 그 환경 속에 들어와서 우한 질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악령의 눌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악령은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팀 수십 명이 전도지 수만 장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받아갑니다. 하루는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청년이 오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만큼씩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막 치면서 전도지를 다 길바닥에 뿌려버립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다시 흩어진 그 종이를, 전도지를 다시 주섬주섬 집어가지고 또 전도합니다. 그날 저녁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17명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약 3만 명 정도가 있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30-4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전도에 열심히 쉬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는 날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쓸 사람이 없다, 이것도 문제지요. 관심이 없거나 내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그러면 쓸 사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분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어디에 살든 이분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분을 모시고 교회에 오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그분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친척, 친구, 동료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옆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신다 믿습니다. 매주마다 그때그때 하셔야 될 일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날 약속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트려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